주간에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 성도님들은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셨는데 열심히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이 말씀대로 될 것이라고 믿으려고 하는데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믿음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믿어지지 않을까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이 말씀에 확신을 주어야 믿지 말라고 해도 본인 스스로 믿을 것입니다. 여성분들은 대체적으로 감성적인 이러한 부분이 강합니다. 반면에 남성분들은 감성 쪽보다는 대단히 이성적입니다.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이론적으로 설명이 되어야 특히 남성분들은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대개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조건 믿어라. 무조건 믿으려니까 믿어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육하 원칙에 의해서 하나님 누구신지를 설명을 해주어야 내게 확신이 올 텐데 지금까지 대개가 믿음 생활은 이 말씀을 강요를 합니다. 믿으라고. 그런데 믿으려고 해도 어디부터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를 해도 확신이 서질 않습니다. 오늘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성전 안에서 많은 분들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전도를 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한테 예수를 믿으십시오. 전도했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믿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종교나 다 믿으면 되지 굳이 교회를 다녀야 되느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말을 할 때에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 뭐라고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믿는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믿겠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벽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인류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고대 문서 그리고 유대 역사가 기록하고 있고 이 역사는 한번 기록이 되면 후세 사람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눈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장면을 소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혹 이 자리에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내가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기도를 한마디 해도 내 스스로 내 마음속에 의심이 찾아들어오는 이런 갈등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이 자라질 않습니다. 전혀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2021년은 이미 다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내 신앙은 오히려 퇴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어떤 전염병이 오더라도 비대면 예배를 몇 년을 드린다 할지라도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신앙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확실하다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2000년 역사의 거리를 두고 있고 1500년 거리를 두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과 그리고 여러분이 세계가 목격하고 있는 증거를 증명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신들은 다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이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 계신지 천국 못 갑니다. 예수가 아니면 못 갑니다. 그분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가 됩니다. 이제 성경을 근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역사를 같이 그리고 현장에 제가 여러분 초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2000년 전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 시대 때에, 이때는 예수님 오실 때와 역사는 2000년이 넘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릅니다. 몇 초 안에, 몇 초 앞에 일어날 일도 전혀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면 어느 장소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유대 역사, 기록된 문서, 이스라엘 정부에서 국립박물관에 수천 년 된 이 고대 문서를 만지면 바스라져 버립니다. 구약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진공 상태에 보존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내용,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소개합니다. 이삭이라는 사람이 사흘길을 걸어 모리아산으로 갔습니다. 왜 갑니까? 죽으러 갔습니다. 죽으러 간 사람이 살아서 내려와 버립니다. 왜 성경은 기록할까요? 이삭을 이야기할까요? 예수님께서 이 시기로부터, 이삭의 시대로부터 약 2000년 후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참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 제자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 속에는 마태복음 한 가지를 이야기하면 예수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목격을 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땅 떠나신 후에 신약 성경은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는 구약 성경밖에는 없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명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말씀합니다. 신약 성경은 두말할 나위 없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라는 사람이 기록했는데,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가리켜 모세 율법, 모세 오경이라고 신학적으로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구약 성경 5권의 책이 율법책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단히 정확하시고 철저한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2000년 전에 이 넓은 지구에 어느 지역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가실 것을 2000년에 하나님 준비를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사건이 모리아산 사건입니다. 이삭의 사건을 단순하게 이삭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언적으로, 예표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2000년 후에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리아산이라 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이하에 모리아산에 이삭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죽으러 올라갔습니다. 사흘길 걸었습니다. 사흘은 뭘 말합니까? 이 사람은 사흘 전에 출발할 때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기 위해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흘 동안 죽으셨습니다. 무덤에 계시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건과 모리아 사건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바로 모리아산에 올라간 이삭 사건은 이 땅에 장차 2000년 후에 오셔서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이삭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는 예표적이요 예언적인 사건입니다. 이삭이 모리아산에 올라간 이후에 역사는 약 1000년이 흘러갑니다. 솔로몬 시대가 왔습니다. 약 1000년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리아산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고 역대하 3장 1절에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모리아산이 예루살렘이 됩니다. 예루살렘에 솔로몬이 성전 지었습니다. 이삭이 죽으러 올라간 이 자리가 모리아산이 예루살렘이라고 성경 분명히 역대하 3장 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1000년이 흘러갑니다. 예수님까지 합치면 이삭 시대로부터 2000년입니다. 바로 이 모리아산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가셨습니다.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길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모세는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 그 말씀이 1.1획도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2000년 전에 말씀하셨던 이 사건이 2000년 후에 그대로 재현됩니다. 전 세계가 성지 순례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계절 상관없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그곳에 예수님 십자가 지고 올라가신 그곳을
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지고 올라가셔서 그곳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이삭이 모리아 산에 올라갔다가 살아서 내려왔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창세기 22장에 이삭이 모리아 산에 올라갈 때 나무를 지고 올라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나무 지셨습니다. 이 예언은 적중하게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이 사실 앞에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계신다 안 계신다? 그것은 쓸데없는 논쟁입니다. 2000년에 이미 십자가 사건을 준비하고 계셨던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눈으로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귀로 듣고 말씀을 읽고 역사에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내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저 이스라엘 땅의 예루살렘, 우리는 더 이상 여기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진정한,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분이 근본 하나님 본체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또 기록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전부 우리 때문에 주님은 찔리시고 몸 상하시고 채찍 맞으셨습니다. 이제 한 가지 사실을, 또 전율을 느끼는 충격적인 사건을 소개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더 이상 어떤 갈등을 한다거나 아니면 마음에 오심을 품고 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에 모세 시대가 있었습니다. 430년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있었습니다. 애굽이라면 검 따는 뜻입니다. 이 애굽은 당시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뭘 말합니까? 세상의 애굽 같은 곳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죄악의 도시, 이 애국 같은 세상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하나님 백성들을 건져내셨습니다. 우리가 한때는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는 세상의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었고 환경의 노예되었고 전부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6월절 날 양을 죽이시고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데 이때부터 하나님 간섭이 시작됩니다. 왜 6월절 날 양 죽이시고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피만 있으면 재앙이 지나가 버립니다. 그 집에는. 그런데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인도하시더니 홍해바다를 갈라내시고 반석을 터치시고 생수가 솟아나게 하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 세워주시고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계속된 기적 속에서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15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사건은 6월절입니다. 6월절 날, 특별히 출애굽기 12장 11절에 6월절 날 이 양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6월절 양을 가리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2000년 역사 속에 지금도 이러한 주의 종은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신약성경 13권에서 14권을 기록했던 사람으로 알려집니다. 신약성경 27권입니다. 약 절반을 기록한 사람으로 알려진 이 바울이 살아서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능력을 하나님 안에 부어주시길래 손수건 앞치마만 갖다 얹어도 귀신이 떠나가 버립니다. 질병에 치료됩니다.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하십니다. 1500년 전에 일어났던 유월절 양,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 백성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유월절 양만 피만 발라지면 이 집안에 누가 있느냐 하는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이곳이 어디인지 아세요?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피가 있습니다. 피값으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이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유월절날 양이 죽었는데 이 양을 가리켜
우리의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 유월절 날 죽으셔야 돼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은 1년 중에 최고의 명절이 유월절입니다. 그들은 왜 이 날을 최대의 명절로 여기냐면 자신의 민족이 노예 생활 430년 만에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키실 때, 자유를 주실 때, 가나안을 인도하실 때 유월절 양사건을 통해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유대인들은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 조상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바울이 고백하는 이 내용 속에 그러면 유월절날 양이 죽었는데 유월절 양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1500년 후에 예수는 유월절날 죽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대단히 중요한 것은 유월절날은 최대 명절인데 명절날 절대 사람 안 죽입니다. 명절은 축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예수를 유월절날 죽이지 말자 말합니다. 만약에 유월절날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성경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1년을 365일로 계산할 때 빌라도 총독이 유월절 날 잡아서 죽였을까요?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3절에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았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 재판합니까? 예수님 재판하기 위해서 앉았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날은 준비일이요, 이렇게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유월절 준비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 유월절 준비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마가복음 15장 4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 전날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러면 안식일 전날은 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날 돌아가셨습니다. 정확하게 성경은 그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1.1획도 틀리지 않습니다. 한 가지 참고하십시오. 지금 모세가 기록했던 이 출애굽기 이 사건과 마태복음이나 바울,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기자들 기록했던 제자들, 이 사람들 거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500년 전의 사람들입니다. 1500년 후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만나본 적이 없어요. 서로 입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록해놓고 보았더니 전 성경은 하나님이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6월절 날 죽은 이 날에 예수님이 6월절 날 돌아가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언제예요? 마태복음 24장 1절에 안식 후 첫날입니다. 바로 주일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토요일 지나고 주일날 부활하셔서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는 1.1획도 오차가 없이 우리 하나님은 전설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 계시고 지금도 세계를 주도하고 계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으면 나를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아플 때 그분은 내 마음에 아픈 것도 아세요. 힘든 것도 아십니다. 내가 실패한 것도 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좀 더 강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훈련을 때로는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결코 주 안에서 무엇이 실패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훈련이요, 하나님이 더 강하게 굳세게 세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여호수아 1장 5절 이하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저는 세계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주일날 어떤 일이 혹 역사 속에 이 주일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인터넷 또 다른 기타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찾아보았습니다. 근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찾아서
깜짝 놀라는 몇 가지 사건을 역사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주일날 예수님께서 나는 안식일이 주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은 성경의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소개됩니다. 나는 안식일이 주인이다. 구약 성경에는 10계명 가운데 제4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토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난 후에는 토일날 안식일 그들이 지켰던 그 토일은 어디입니까? 무덤 속에 계셨던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우리가 예수님 오시고 안식일은 주일날이 됩니다.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사망 곳에 이기신 날이요, 이 날은 무덤에서 나온 날입니다. 이 날은 어둠을 박차고 나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 때문에 주님 오셨는데 내가 그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주일의 개념이 뭡니까? 우리 주님이 무덤에서 이기신 날, 사망 곳에 이기신 날, 나에게도 모든 사망의 저주는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 각 국가별로 나타나는 이 사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1813년 10월 17일 날 나폴레옹이 강대국을 자처했던 나폴레옹이 대군을 이끌고 영국을 침공하게 됩니다. 이때 영국은 대단히 군사력이 약했습니다. 그런데 이날이 언제나 주일이었습니다. 주일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막강한 대군을 이끌고 영국을 공격했던 나폴레옹은 웰링턴이라는 사람이 지도하는 이 지휘관, 이 사람이 영국의 지휘관이었는데 이 사람에게 처참하게 패망해버립니다. 주일날 전쟁을 일으켰던 나폴레옹은 철저히 무너져버립니다. 1941년 12월 8일 날 일본이 미국을 주일날 전쟁을 일으켜서 공격했습니다. 이 일본은 후일에 히로시마에 미국이 원자 폭탄을 투하시켜서 잿더미가 되다시피 완전히 대패해버렸습니다. 주일날 전쟁을 일으킨 나라들 비참한 모습으로 패망하는 것을 역사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1950년 6월 25일 날 북한이 남한에 주일날입니다. 주일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1차 대전을 일으킨 나라는 독일입니다. 2차 대전을, 세계대전을 일으킨 나라는 일본입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가 주일날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들은 훗날에 패전국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일날을 반드시 철저하게 지키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일날을 철저하게 지켰던 한 사람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11제자들, 여기에 끝까지 살아남은 제자가 한 사람 있는데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람은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습니다. 성경 마지막 책인 계시록을 기록했는데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밤모섬으로 내던져져 버렸습니다. 이 밤모라마는 송진이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밤모섬에 송지 순례를 하고 돌아온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울릉도 많은 섬인데 지금은 바위섬입니다. 과거에는 소나무 숲으로 울창했는데 로마 시대 때 전부 다 잘라냈습니다. 이 송진이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태양열이 자결할 때 소나무가 이 더위를 견디지 못하고 진액을 흘려내는 것이 송진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요한이 던져졌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까지 교회의 역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마솥에 던져졌습니다. 사람이 튀기듯이, 사람을 삶아버리듯이 이런 고난 가운데 빠졌었습니다. 또 한 번은 몸이 만신창이 된 이 사람을 독사 굴 속에 집어던졌습니다. 뱀이 온 전신을 물어뜯었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시기 위해서 살려두셨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들것에 실려 다녔던 그의 마지막 생애는 제자들이 들것에 이 사람을 싣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을 밤모섬에 집어 던져놓았습니다. 손은 오그라붙었습니다. 몸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밤모섬에 가면 사도 요한이 기거했던 굴이라고 하는 팻말이 붙어있는 그곳에 보면 사람이 손으로 굴을, 바위를 파서
그곳에 굴을 만들어 놓은 한 굴이 있습니다. 이웃을 팻말에 보면 사도 요한이 기거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나는 예수의 환난에 동참한 자입니다. 이 환난의 말이 직역을 하면 여인이 아이를 해산할 때 겪는 고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인이 아이를 해산할 때는 시간적으로 제한적으로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며칠이라도. 그런데 요한은 계속해서 이 해산의 고통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너무나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처절한 고난 중에도 이 사람이 고백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내가 주의 날에, 주의 날, 그때가 달력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의를 그는 지킵니다. 그 처절한 현장에서 지켰더니 성령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감동하시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계시록 4장 1절에는 성령 강림합니다. 2일 후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의 날을 지키고 난 후에, 주의를 지키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 너 앞에 하늘에 열린 문을 내가 두었노니 주의를 지키는 자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너는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보좌 앞으로 이 사도 요한은 나아갑니다. 우리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현실은 그럴지라도 내가 이 문제만 해결하면 나는 평생 걱정 없어. 아닙니다. 평생 이 땅 떠날 때까지, 그 순간까지 문제는 계속해서 다가올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신앙은 사도 요한 같은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나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감사하고 내가 좀 더 주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이 시대에 반드시 승리하시는 믿음의 확신을 갖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손으로 축복합니다.